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 절만 같이 한 음성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오고 성경을 다 찾은 줄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주여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는 하늘의 위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삶의 현장에서 상처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면 말씀을 듣다가 위로와 치유함을 받는 주의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질병과 싸우는 중이시라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삶이 힘들고 지쳐서 정말 괴롭고 정말 힘든 시간을 가지고 주의 전에 찾아 나오셨다면 독수리가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인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응답받는 은혜가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뭘 통해서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감사가. 또 웃음이 넘치는 유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혹자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추수할 것이 없다. 나는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무슨 추수를 할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물론 농사를 져가지고 많은 곡식의 오곡의 열매가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추수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심고 가꾸고 거두는 농사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인생이 달라진다. 심고 가꾸고 거두는 농사의 원리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자식을 키우고 뒷바라지 하는 것은 두고두고 우리는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듣고 자랐어요. 이처럼 우리는 농부가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가꾸듯이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농사져 가지고 많은 열매를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곡간에 쌓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보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용할 양식인 오곡백과를 주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베풀으신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농사는 하늘의 기온과 내려주시는 비와 정말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햇볕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햇볕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아도 안 되는 것이 농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축복을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뭡니까?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많든지 적든지 잃었든지 얻었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내놓고 보면 얻은 것이 내게 부담이 될 때가 있고, 지내놓고 보면 잃은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내게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한 것이 내게 부담이 될 때가 있고, 정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내게 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멀리 있는 것까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게비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요 먼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살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성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은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불행을 이기게 하시고 좌절을 이기게 하시고 절망을 이기게 해서 우리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들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를 다녀서 뭘 얻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러한 것을 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복이 오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것이 뭡니까? 라고 물은다면 글쎄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치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원망이 행복이 돼요. 불평이 감사가 돼요. 여러분,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부정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긍정의 생각으로 살게 돼요. 예수를 믿으니까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되고 좋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긍정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0편 하반절에 보니까, 전반부에 보니까 23절에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주인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기물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있어요. 주인이 쓰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기물들이 다 있어요. 필요가 없으면, 연수가 지나면 다 밖에 버리운다든지 새로운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보내신 것은,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이 고생하고 이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술 한 잔도 먹고 이제 엉뚱한 짓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의 본분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다. 이 목적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인데, 우리가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를 황소를 드리는 자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연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를 생산하려면 어떤 자원이 있어야 하냐? 주님의 은혜의 자원이 있어야 돼.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합니다. 자, 오늘 하반절에 보면, 본문의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역대상 2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냐?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에 빠지게 되죠. 이러한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성가대를 세우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 찬송을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전쟁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그 여건과 죽음의 검은 폭풍 앞에서 오직 감사와 찬송을 부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칼과 창으로 찌르고 물고 찢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위급한 일이 당할 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감사가 넘칠 때에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그 군대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오직 감사 찬송으로 큰 승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런 줄을 내가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마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늘 예배당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마귀가 그 마음속에 진을 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을 치니까 늘 부정을 보게 됩니다. 부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한 것을 봅니다. 늘 마음이 언짢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성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고 귀한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은 어때요? 은혜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감사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 2022년 11월 세 번째 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적에 이 예배당이 다 완성되지 않고 준공 검사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추수감사 예배만큼은 이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와서 교회 예배당 청소도 하고 닦고 쓸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지가 벌써 햇수로 2년째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따라합시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심령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평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절망하는 마음을, 그런 탄식을 가져오지만 감사는 이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이러한 절망이, 탄식이 가득했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치유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은혜 있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정말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는 상한 사탄 마귀가 갖다 준 병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술로, 약으로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의 치유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픔을 많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사탄 마귀가 갖다 준 병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술로 치료가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치유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는 감사와 찬송을 아주 무서워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감사 찬양을 드릴 때에 사탄이 왔다가 도망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불의하시는 악령이 번뇌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찾아와서 그를 괴롭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그 악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와서 그를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그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치료됐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수금을 탔을 때에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 왕의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이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다면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놀라운 것들이 있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원통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치료하셨다, 깨끗하게 씻겨주었다 라고 하는 신앙적 체험과 경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찾되 간절히 찾아서 주님을 만나 주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경험하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체험하면 그것이 왔다요. 할렐루야. 근데 백마지의 말보다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실 때에 누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한 번 경험한 것이 왔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시원하더라. 근데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얘기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니, 그게 뭔 얘기요? 그러니까 남 얘기처럼 들리는데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남 얘기처럼 들려졌었는데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귀하고 복된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전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뭘 그렇게 찬송하면서 어깨가 등실등실 붙이면서 궁둥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를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여러분들 즐거워 보세요. 기뻐 보세요. 여러분들 행복해 보세요. 우리가 저절로 우리가 흥이 나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들 찬송을 부를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오성봉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셔서 주님 만나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하는 것을 간증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늘 불평하고 싶어요? 원망하고 싶어요? 아니면 예수 잘 믿고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는 마음을 긍정으로 바뀌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불평과 불만은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교회는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교회는 나오는데 늘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직도 있는가? 여러분들, 정화라는 것을 알죠? 정화, 물도요, 이 정수기를 통해서 깨끗한 물은 이쪽으로 담고 더러운 물은 저쪽으로 보내는 것처럼 정화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기도하는 것이 뭐합니까? 우리가 깨끗한 물을 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먼지도 우리가 뒤집어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탈곡할 때에, 일할 적에 이제 현장에서 더러운 먼지가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죄의 먼지들이, 우리가 정말로 더러운 먼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 정화기로 정화조로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심령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네,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도리어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짜증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깊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을 깊은 곳에 깊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얕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피레미만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고기 잡았죠? 저도 어려서 얼기미 갔다가 투망 갔다가 활치 갔다가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아본 경험이 있어요. 피레미 잡는 것은 얕은 물가에서 잡아. 근데 깊은 중태기를 잡으려면 어때요? 깊은 곳에 가면은 중태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모험이 달려요. 위험한 것과 모험하는 것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한다면 어때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짜증내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귀찮기로 말하면 뭐하러 가만히 죽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생각할 거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깊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함으로 행복이 넘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을 더욱 좋게 하게 하고 더욱 아름답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치는 감격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마밭에 여러분들 씨앗 뿌릴 적에 물이 흡족하게 땅에 있을 때에 채마밭에 뿌려야지만이 그 씨가 싹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거기서 말씀의 싹이 나는 것처럼 은혜의 싹이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한 마음도 없고 메마른 마음으로 맹땅에다가 씨를 아무리 뿌려봐야 거기에 싹이 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로로 물로 줘야지만이, 그 밭에가 물에다가 줘야지만이 그곳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는 우리 마음을 적시는 거예요. 적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불평한 것을 찾지 말고 감사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 행복을 넘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부심이, 긍지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이 있는데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